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세 번째 인사해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 것인데 독특합니다. 시가연 모함받은 성도의 노래 따라 읽읍시다. 시작. 시가연 모함하는 성도의 노래. 국어사전을 찾으면 시가연이라는 의미가 안 나옵니다. 히브리어인데 김가온이 아니라 시가연. 저도 사실은 준비하면서 가온이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온이에게 은혜가 있으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 마음으로 확신하고 다짐하고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과 능력을 쭉 동원해서 자녀로 부르신 성도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환난과 권고함이 다가올 때마다 일어날 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생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진행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오해하고 또 모함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은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아 알아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데 기도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성령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그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이해하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저와의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도들의 삶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니 무슨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오해합니다. 불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높이 세워진 성도들은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고 또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함하는 건 그 사람들의 자유니까 우리는 즐깁시다. 아니면 누가 오해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그 오해와 모함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깁시다. 왜 즐긴다고요? 왜 그들이 우리를 모함합니까? 왜 그들이 오해합니까?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를 오해하고 모함할 때마다 우리는 즐깁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즐깁시다. 즐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는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할 것이고 모함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사 도우시니까 세상이 질투가 나서 미워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니까 세상은 성도들의 삶에 질투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그러니 즐겨야 합니다. 모함이 다가올 때마다 저 사람의 심령 속에 나를 향한 질투가 있구나, 모함이 있구나, 시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즐기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모함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안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주여, 너무 심하지 않게. 너무 심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심하지 않게 하나님 조금만 모함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도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증거를 삼으니까. 더 좋은 건 복음 복대로 받고 모함대로 안 받는 것. 아멘. 본문에도 보니 다윗이 대적들이 시기하고 질투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서 그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심령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잊어버렸던 그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이 자신의 억울하고 복잡한 심성을 어떻게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으로 미움과 박해와 또 모함과 죽임을 당해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꾸 우리의 찬양을 가로막는 것들이 삶이 열리잖아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의 삶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으면 그 방법이 찾아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은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머릿말로 시작합니다. 그 파란 글씨로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것이 시편 7편의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에 다윗의 식가연이란 이름이 명칭이 붙은 것을 볼 때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시편 7편을 써내려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가연이라는 말의 뜻은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가변곡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꾸 어려운 말만 쓰는데 쉽게 풀어드리면 가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다, 바뀌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서 쫙 갈 때 보면 여러분 고속도로 끝에 있는 차를 우리는 가변차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통량이 많을 때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열어놓고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다닐 수 없게 하는, 열어놨다 닫아놨다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 차선을 가변차선이라고 하듯이,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환 가능한 것을 바로 우리는 가변적이다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식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바꾸고 싶고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에서 하나님께 써내려간 노래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식가연이라는 말을 또 한 번 사용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약과 폐악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또 세상을 심판으로 또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 그들을 멸하지 마시고 긍휼로 다스려달라. 기도의 제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식가연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식가연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제한을 받고 성도가 모함을 받다 보니까 힘을 잡고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를 우리는 식가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바뀔 수 있다는 확신 중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건 우리는 식가연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다윗이 식가연, 곧 가변곡이라고 부르는 그 말의 뜻은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바꾸고 싶고 또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뭘 바꾸고 싶냐? 무엇이 바뀔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곧 베냐민 사람 그 구시가 자신을 향해 모함했던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이 처한 그 공고한 상황과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드린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함을 받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뜻하지 않게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 그야말로 가슴 아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굳이 생각하고 알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답답할 여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고 또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또 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 아멘. 그게 다윗이 처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구시와 그와 함께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마음은 무너졌고 그의 인생은 정말 처참한 이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다윗은 주님 앞으로 나아갔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결단해버린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이 좀 상하면 찬양도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진 찬양팀이 쫙 찬양을 하는데도 입술도 안 떨어져요. 마음엔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냥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래도 안 쓰러지는 거 보면 위험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다윗의 결단과 행동들은 정말 쉽게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안 나옵니다. 마음 상하면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조금 상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마귀가 내 마음 건들지 못하게 아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해야 되는 내 삶을, 인생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삶을 막아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 큰 감정,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찬양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가로막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찬양이 좋은 상황 속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이 내 삶에 닥치면 우리의 입술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의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가연 곧 시편 7편을 모함받는 성도의 노래라 우리는 명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 말씀을 멋지게 한번 적은 겁니다. 십가연. 아멘. 가온이 친구 십가연. 모함받는 성도의 노래. 절대 안 까먹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십가연이라고 하는 모함받는 성도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아멘. 베냐민 사람 구시는 왜 다윗을 모함했는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이 구시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그의 말에 동조하여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려 했을까? 만약에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진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론은 그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을 증거로 삼아서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만일 다윗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다면 다윗을 모함하지 못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다윗을 모함한 첫 번째 일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들의 모함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들의 모함은 정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부터 다윗이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한 번, 두 번이면 끝날 거를 그 다윗이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하여 모함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한두 번도 힘든데 일평생 다윗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모함과 오해가 자기를 따라다녔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현명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향한 모함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시편 7편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모함되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상처받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 모함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모함을 하는데 다윗은 편한 겁니다. 그들은 모함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그냥 그 분노에 차서 을렁거리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으니까. 아멘. 나는 그 모든 모함되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찬양과 감사로 바꿨으니까 우리는 편한 겁니다. 모함하는 그 사람만 현아볼라 쓰러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양을 치는 이 목동의 집안입니다. 그런 다윗의 이 인생에 어떻게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지요. 스펙이 높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빵빵한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소 키우고 잔디 깎는 저 친구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니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가능하다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무슨 술책을 쓰지 않고서야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사울 왕이 포함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이를 악물고 다윗을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됨과 동시에 사울 집안이 몰락했고 사울이 속해 있는 그 베냐민 지파까지 그들의 가문까지 다 몰락했기 때문에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끌어내려야 다시 사울 집안의 그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쟁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요만한 꼬투리만 잡혀도 계속하여 모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다윗이 지위와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는 그 베냐민 지파 그 사람이 이 구시가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사울의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왕위를 도전하면서 반역을 꾀한다 모함을 했고, 사울은 그의 말을 듣고 드디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하신 대로 계속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가로막든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였고 계획하셨고,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은밀히 진행시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에게서 얻은 그 물건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도 갖고 오지 말고 다 불살라 없애라고 했거든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금은 보화든 그 어떤 화려한 우상이든 절대로 취하지 말고 다 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것들 중에 가장 좋은 가축들과 좋은 것들을 몰래 숨겨서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속였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벌린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5장 11절과 26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저 사람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사무엘상 16장 1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담아다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그 길 준비하여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서 지금 은밀히 오가고 있는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진행시키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고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만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탁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가 바로 그다.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부었고, 왕의 기름이 다윗에게 부어지는 바로 그날 이후부터 성경에 바라보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케 되었더라, 감동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계획했던 하나님의 역사였고, 사무엘과 둘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다윗의 관여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자신의 머리에 왜 기름을 부으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다윗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니까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시면 그 일은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은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왕족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족인 사울 왕의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는 첫 번째 스텝이 뭐였냐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고 이걸로만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역사가 이 뜻이 하나님이 뒤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요만한 목동과 제가 채연이랑 싸우면 지겠습니까? 질지도 모르죠. 채연이가 물맷돌 갖고 있나 확인을 하고 싸워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다윗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입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겁니다. 아니, 다윗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과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해서 그를 쳐서 죽인 것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결과는 왕족의 일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 말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선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 사람의 삶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간절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하여 기도하는 동안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대적하여 싸운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가 걸어가는 길을 왕의 길로 택하셨고 그의 삶을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 영적인 진리.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함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또 복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 치고 해봐야 쌓아놓은 재물들은 하나님이 훅 하는 날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모았다?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간 이것을 언제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셔서 장래에 어떻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바람 부어 날아가게 하신다. 다윗이 모함받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관련된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까지 죽였다라고 사람들은 모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워낙 강력하니까 사울 왕이 밀리다가 블레셋 사람들 중에 활 쏘는 사람에게 활을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목전에 이르게 되니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것보다 내 스스로 죽이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자기의 칼을 꺼내서 그 칼에 엎드려서 자기가 자결을 내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바로 그날 그의 세 아들도 함께 죽었고 그의 무기를 맡은 자도 죽었고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이 죽였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이유는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과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다윗이 누구 편에 있었냐면 블레셋 편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오해받을 만하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바라보니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의 왕관이 들려있고 사울의 팔찌가 들려있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요나단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에 찬 띠까지 다윗에게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니 다윗이 죽인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결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모함하는 것이 다 사실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는 무관합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는 어떻게 된 것이냐?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니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그 다리를 지나가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보니 사울 머리에 왕관이 씌어있고 사울의 이 팔에 팔찌가 끼어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손에 들려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어떻게 된 것이냐?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니 요나단이 스스로 자기의 겉옷을 벗고 군복을 벗고 자기가 들고 있는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블레셋 사람의 용병으로 있었는가? 그것도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용병으로 갔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윗을 지명수배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던가 다윗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가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마을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자신이 들어가면 그 지역 사람들 다 죽으니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그 도망간 그 과정 중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간 겁니다. 아둘람
사람들아.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갔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그 왕에게 가서 처절하게 살아갈 곳을 구했고 그 왕이 준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살리기 위해서 이 블레셋 용병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그 지역과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지역 간의 거리는 며칠간의 거리를 말 타고 달려도 며칠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다라고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과 무관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다라고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팔 걷어붙이고 가서 삿대질하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 구시와 함께 다윗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역전시켰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에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져다가 역전시키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들을 다윗만 모르고 있습니다. 정작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냥 이 일들로 자신이 모함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또 마음이 무너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탄식하며 토해낼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그것을 찬양과 감사로 바꿔버린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억울하게 모함받아 죽은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이 세운 거짓 증언자들의 모함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재판하는 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군중이 두렵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가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면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몰락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세상 모두가 다 모함하고 한 목소리를 낼지라도 하나님은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람 편에 되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에게 속한 세상과 빌라도가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원한 구원자여 심판의 주로 세우시는 도구로 삼아버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모함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수행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토해내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할 때 억울한 일과 분통한 이 심정들을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바꿀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윗을 모함합니까? 다윗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모함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역사하셔서 범사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모함합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면 세상은 절대로 모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게 알 수 없는 오해와 미움과 박해와 모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해내고 다윗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되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면 주님께 먼저 나가서 그 마음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의롭게 심판하실 주님께 이 모든 일을 맡겨내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감사와 찬양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우리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고 추구해야 될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 우리의 손해입니다. 그 자그마한 모함 때문에 우리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모든 원인을 교회 때문인 것처럼 마치 성도들 때문인 것처럼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함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윗의 시가연처럼 모함받는 성도들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기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시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약소의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까지 우린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성도들과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박해할 것입니다. 모함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오히려 찬양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 성도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상달되었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향한 이 경배와 또 하나님 이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꿔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전부 다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이 기도를 저들의 이 기도를 압도해도 저들의 이 기도에 숨을 둬야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과 또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달라고